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말씀 제목은 주님의 사랑만이 치유하고 회복해 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받겠습니다. 주님의 사랑만이 치유하고 회복해 합니다. 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아침밥을 먹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번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사도 베드로에게 3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헬라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 첫 번째와 두 번째에서는 아카파오,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아카페라고 물으셨고 마지막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을 때는 필레오, 친구로서 우정으로서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카페는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하고 필레오는 친구 간의 사랑, 그 우정을 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가 나를 아카페하냐, 정말 절대적으로 사랑하냐,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제 대답이 이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계속 그럼 주님 내가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데 여기서 사랑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네가 나를 아카페하느냐고 물으시죠. 그러면 베드로의 대답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할 때 이 사랑은 필레오입니다. 친구로 사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주님이 아카페하냐 질문하실 때 저 필레오합니다. 두 번째 너 나 아카페하니? 저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제 그럼 너 나를 필레오로 사랑하냐? 예, 제가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근심했다는 거예요. 왜 근심했냐면 이측간 의도적으로 주님이 3번 질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의 사랑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믿지 못하지 않나? 뭔가 내가 문제 있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겹치니까 근심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친구 간의 사랑을 이제 말씀하셨고 기꺼이 베드로가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왜 주님이 굳이 베드로에게 이런 사랑을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베드로의 배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3번 부인한 것과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3번의 물음이 뭐와 이제 관계가 있는 거냐면 그가 3번 부인함으로 예수님과 관계가 깨진 겁니다.
예수님을 버린 거죠. 근데 예수님의 세 번의 사랑의 물음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이 말끔하게 사도 베드로가 지었던 죄를 주님은 말끔하게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회복해 주시는 행동이 오늘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랑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사도 베드로의 이 상한 마음을, 상한 심령을 치료하기 위해서 물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베드로 같으면 네가 나를 아카페하냐? 그러면 저 아카페합니다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버렸잖아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3번이나. 자기가 알거든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 전에 이제 모였을 때 그들이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저는 버리지 않습니다라고 자기 자신이 선언했던 사람이고 장담했던 사람이고 그걸로 끝났습니까? 칼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지키려고 하고 보호하려 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심각하게 무너졌어요. 왜? 3번 부인했으니까. 도망친 예수님의 제자들도 문제지만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판 거 아주 큰 죄입니다. 하나님 아들을 팔았으니까요. 그 죄에 못지않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도 아주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출교에 해당하는 죄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여기에 베드로의 위대함이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위대함보다는 우리도 베드로처럼 돼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다 할지라도 베드로처럼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일부러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인할 필요는 없죠. 근데 우리는 연약해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때로는 자만해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가룟 유다처럼 자살해버리면 안 돼요.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이 갈릴리 바다에서 호수에서 이 일이 있기 전까지는 늘 예수님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을 겁니다. 21장 이렇게 보시면 사도 요한이 이제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이제 한 마리도 못 잡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명령 따라서 순종하자 이제 물고기를 크게 잡거든요. 그 153마리를 잡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물고기 잡고 있었잖아요. 벗고 있다가 물에 탁 뛰어듭니다. 왜?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그래서 수영하며 간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시트콤인 게 다른 제자들은 이제 가득 잡은 물고기를 끌고 배로 오는데 베드로보다 배가 먼저 돌아요. 그건 당연하죠. 아무리 수영 잘한다 할지라도 배를 노조면 더 빠르잖아요. 물고기로 가득 채운 그 배가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그들에게 먹을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셨던 거예요. 뭐가 떠오르는가? 오병의 기적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죠? 먹이시는 하나님이에요. 잘 먹이셨어요. 먹이시고 난 다음에 이제 다행히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밥상머리 훈계는 하지 않았잖아요. 밥 다 먹고 난 다음에 이제 말씀 물으셨죠.
그러니까 이 테이블 펠로우십은 그 예수님이 먹을 걸 줬다는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관계가 회복됐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걸로는 부족했던 거죠. 왜? 누구에게 있어서는?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이게 아주 이게 뭡니까?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베드로의 상한 심령을 치료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이 물음을 하신 거예요. 오늘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접촉되는 사랑이 나를 고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야 우리가 치유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묻는 그 이유가 본심을 알면 우리는 거기에서 분명하게 우리는 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게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왜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까요? 첫째로 과거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치유하기 위해서. 사랑은 과거와 현재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감히 눈을 들어서 정면으로 예수님을 쳐다볼 수 없던 사람입니다. 스스로 얼마나 자책했겠어요. 나 같은 사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데 그건 잘 안 되는 거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물에 뛰어들어서 빨리 예수님께서 가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지만 선뜻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이제 뭐라 부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부르시잖아요.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거든요. 베드로라고 이름 지어준 예수님이시고 게바라 있잖아요. 반석이라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이 갈릴리 호수에 있는 베드로는 베드로가 아니고 시몬인 거야, 시몬. 그래서 요한 사도가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15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쓰잖아요. 뭐가 앞서요? 시몬이. 시몬의 뜻은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아주 작은 자였어요. 그래서 그 작은 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우리의 과거의 삶에 시몬과 같은 상황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격적으로 아니면 우리의 환경적으로 또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이런 상처 저런 상처 많은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죄와 허물이 많으니까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야 돼요. 베드로는 감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 못했어요. 왜?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예수님을 내가 지키겠다는 그 마음 자체는 나쁜 게 아닌데 내가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왜?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예수님 지킬 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지 못하죠. 지금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크신 사랑이 우리의 과거를 치유합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치유할 때 죄의 고통과 아픔에서부터 온전히 치유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니까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은 이유는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랬어요. 어떤 회복? 예수님의 제자로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며 이제 너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 내 어린 양을 먹여야 돼. 내 양을 쳐야 돼. 내 양을 먹여. 이게 목양사역이잖아요. 사역으로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회복된 자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너 나 왜 부인했니? 라고 묻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 나 왜 너 정말 사랑하니? 라고 물었어요. 여기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일이 우리의 과거의 상처든 과거의 어떤 죄이든 죄악이 되길 일일이 주님이 캐 물어가지고 너 왜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니? 너 잘못된 거 아니니? 그게 아니라 사랑한다는 거죠. 이거는 탕자의 비유도 너무 잘 나와요.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이제 거지 꼴라고 딱 아들을 보면서 너 왜 이렇게 됐니? 너 어쩌다 그 많은 돈을 허비했니? 그 돈을 어디에 썼니? 묻지 않았어요. 껴안고 뭐 했어요? 울었죠.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녹이면 탕자가 잃어버렸고 죽었다 여김받았던 탕자가 다시 아들의 지위를 회복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어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 나 왜 부인했니? 라고 묻지 않고 너 나 사랑하니?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아카페하니? 라고 물으신 거예요. 아카페하니? 나는 필레오 합니다. 자기 한계를 안 거예요. 기꺼이 주님이 사랑의 기준을 그럼 너 나 필레오 하니? 예. 주님 아십니다. 내가 필레오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카페적인 사랑할 수 있을까? 가능하긴 해요. 어떻게 가능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우리가 감동되어지고 놀라우신 성령의 기름과 임재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 앞에 아카페의 사랑을 보여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아카페가 중요하고 필레오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둘 다 사랑한다, 그러니까 사랑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그 자체를 굳이 나눠서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세 번째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던 이유는 뭐냐면 사명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만약에 주님이 이런 사랑 확인하지 않았으면 베드로는 사실 제자의 삶을 살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님 하셨어요. 근데 이 모든 게 가능하려면 주님을 사랑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확인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이미 아신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베드로는 갖고 있었다는 거죠. 물어보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보다도, 여러분의 부모보다도, 여러분의 가족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선뜻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나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주 귀한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랑? 뜨거운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사도 베드로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준 거예요. 그리고 세 번 반복해서 고백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셨어요. 베드로의 가슴에 새겨진 상처를 치유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회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제자로서의 회복을 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명까지 감당할 수 있게 주님이 다시 이렇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리고 내 사명을 어떻게 해요? 강화시켜서 마땅히 하나님의 원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깨지더라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 깨져야 돼요. 사실 베드로의 실수는, 베드로의 그런 자기 부인은 예수님을 지키려다고 했던 행동이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큰 차이는 뭐냐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거죠. 은삼십에.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키려다가 갔다가 오히려 부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중심에는 나 예수님 지키고 싶어. 누구보다 예수님이 되게 소중해. 근데 그 소중한 분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 변명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성통곡한 거죠. 닭 두 번을 물자. 그 자체가 회개는 아니에요. 그럼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일어나지 말할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죠. 근데 베드로가 내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나를 사랑하니? 세 번째 물으시니까 근심했다 했잖아요. 슬픈 거예요.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내 사랑을 못 믿어주시는가?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근데 그는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그를 녹여버린 겁니다. 그리고 사명을 이제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회복되는 것은 마음의 상처이든 아픔이든 어떤 고통이든 그것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 외에는 치료할 수가 없어요. 물론 상담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또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도움을 받는 거 그건 뭐 나쁜 거 아니니까 그렇지만 한계가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크게 역사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 영혼 속에 가득 넘쳐야 돼요. 차고 넘치고 넘쳐야 돼요. 그러면 비로소 내가 어떤 그 태도를 갖냐면 이거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그 질문 속에는 일단 뭘 저희다 했죠? 과거에 내가 어떤 잘못을 했니, 뭐 했니, 그런 걸 다 없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하는 그 질문 속에는 내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내가 받아줄게. 근데 네가 내 속에 사랑이 있니?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와 또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행동입니다, 사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여준 게 뭐냐면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뭔지를 분명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각기 사랑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지체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명보다도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러니까 사명보다 앞서는 게 사랑이에요. 베드로에게 그 부분을 분명하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사명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갈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지수가 낮아지면 사명감도 다 떨어져요. 그 어떤 목사님이든 누구든 어떤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사명과 소명이 약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버릴까요? 왜? 여러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경향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든지,
죄와의 싸움에서 졌든지 시험에 들었든지 아니면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영적인 어떠한 그 균형을 잡지 못했든지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사랑이 식어지면 사명감도 소명감도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내가 인식하고 알아야 되고 반대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또한 뭐 해야 돼요? 늘 살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그러면 그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대상으로 삼으셨어요. 근데 단순히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을 사랑하시면 돼요. 내 아픔과 나의 모든 더러움과 나의 추악함까지도.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이러한 천박함까지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묻습니다. 너 나 사랑하니? 근데 여러분, 이전에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지만 우리를 지금 타박하지 않으시잖아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 너 사랑하고 있어. 베드로야 내가 너 사랑한 거 아니?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미 너 나 사랑하니? 라는 그 질문 속에 이미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실제로 이렇게 강하게 그 역사되어지려면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줘야 돼요. 언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같이 접촉적으로 이루어야 돼요. 사랑의 불꽃이 튀어야 돼요. 불꽃처럼 타오르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베드로가 이후에 불꽃처럼 타오릅니다. 이전에 지금 요한복음 21장에 이전에 있던 베드로와 이후의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리고 그 베드로라는 인물이 결국은 뭐 하느냐? 그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때문에 죽어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람입니까?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사랑을 누가 했다고요? 이후에 베드로가 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뭘 알 수가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 근데 그 사랑이 나에게 어떻게 와닿느냐는 거예요. 이게 그냥 추상적이고 이론적이고 그런 것이 아니면 정말 내게 세세하게 세밀하게 이렇게 다가오는 사랑이냐라는 거예요. 요한 1서를 가보시면 이 사랑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 1서 4장 보시면 7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랑의 범위가 서로 사랑하는 것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사랑도 있지만 다른 지체를 향한 사랑도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10절에 4장 10절 요한 1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어디까지 연결돼야 돼요? 다른 지체들과 지체들을 향한 서로 사랑함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 안에서 또 그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알아야 그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고 그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 크기의 역사, 그러니까 그 순종 크기만큼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이 든든하게 우리 속에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안에서 와야 돼요. 사랑이 분명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러니까 다른 지체들과의 사랑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에게 베드로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주님의 그 물음 속에는 결국은 내가 너를 먼저 사랑한다는 것과 그 내가 십자가에서 사랑을 보였다는 거죠. 그럼 너 안에 사랑이 당연히 있어야 돼.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리고 동시에 누구를 향한 사랑이 다른 지체들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전염되듯이 전염되어지고 확대되어지면 그게 사랑의 공동체죠. 그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면 이제는 이거예요.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냐.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사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6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치유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치유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시켜요. 관계 문제 속에서도 그래서 그 관계 문제에 그 아픔이 있고 미움이 있고 막 다툼이 있고 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야 돼. 성경은 미워하는 게 죄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실 살면서 관계에 아픔이 없는 사람 거의 없어요. 가장 가슴 아플 때가 언제야? 친구와의 관계, 그것도 아프겠지만 더 아픈 것은 가족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아프거든요. 내 말 몰라도 너무 몰라주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안에 모든 속에서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왜 주님이 원수라도 사랑해라 했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그래요. 남을 위해서가 아니고. 이 설교라는 저도 참 힘듭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를 사랑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케 할 때 그 사랑이 뭐 하느냐?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은 형벌이 있으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다 쫓아내는 거예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그 수많은 눌림과 고통과 이런 아픔과 이런 모든 것들의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뭐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치유되어야 되고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속에 두려움이 없고 우리 속에 불안과 염려와 갈등과 답답함과 이런 상처에 얽매여서 살지 않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주님, 우리 각기 때로는 내가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치유받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며, 그리고 주님 그 사랑 속에서 사명이 회복되어지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무엇보다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때로는 내가 사랑하지 못할 만한 사람을 하나님의 먼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며, 때로는 주님 관계의 아픔 때문에 상처 때문에 수많은 말의 상처와 그 놀림의 상처들 때문에 고통당한 그런 지체들이 있다고 한다면 성령님 오셔서 놀라게 치유하시고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놀라운 이 손길이 크게 미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장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령이 함께 하시고 오늘 속번 말씀이 우리 말씀을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온전히 함께 하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